어, 혹시 영화 같은 데서나 또 아니면 여러분이 직접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기도 한데요. 그 첫사랑에 빠진 여자아이가 좋아하는 남자 집 앞에서 이렇게 서성이는 장면, 물론 보셨거나 경험하신 적 있으시죠? 그 나갈 때는 그냥 나가지 않죠? 자기 집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나갑니다. 머리도 예쁘게 하고 신발에 먼지나 옷 그런 거 다 털고 가장 예쁘게 하고 나가서 그 남자가 나타날 때까지 집 앞에서 이렇게 막 서성입니다. 예전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어떤 형제가 있었는데 한 자매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찬양팀에 들어가 있는데 이 찬양팀에 들어가려고 이 형제가 애를 쓰는 겁니다. 근데 좀 규모가 있는 교회는 함부로 그 팀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디션을 일일이 다 보고 뭐 세례 받았는지 확인하고 오디션을 보고 오디션에 합격을 해야 들어갈 수 있어요. 보통. 그래서 이 사람이 근데 이 청년이 그 형제가 그 은사가 없었어요. 이렇게 찬양이나 뭐 이런 거 연주에 은사가 없었는데 어떻게 했든지 그 자매를 가까이서 보고 싶으니까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친해지고 싶어서. 근데 오디션을 보는데 번번이 떨어져요. 한국은 합격을 해도 바로 찬양팀에 넣어주지 않고 보통 1년에서 2년 동안 훈련을 하게 합니다. 이렇게 부서에서 여러 가지 찬양팀이 어떻게 돌아가고 연습을 해가지고 세우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계속해서 떨어지니까 오디션에서 결국 어디로 쪽으로 갔냐면 스텝 쪽으로 나는 짐을 나르겠습니다. 한국 찬양팀들이 이제 돌아다니니까 이 뭐 무겁잖아요, 장비들. 그러니까 내가 짐꾼이라도 하겠다. 이래가지고 들어간 형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요, 제가 꽤나 인기가 있었습니다. 자매들한테. 그렇게 생겼죠. 여러분이 동의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지금보다 한 20kg가 빠졌을 때니까요. 지금보다 한 20kg 정도가 몸이 빠졌고,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몸이 꽤 탄탄했으니까, 괜찮게 생겼잖아요. 별명이 장구경이었으니까. 근데 제가 그 동아리방에 있었는데, 합창단, 제가 회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회장을 위해서 그 동아리반에 캐비넷을 좀 준비를 해주는 게 있어요. 회장만 쓸 수 있는 뭐 그런. 거기다 책도 제가 넣어놓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동아리방에서 이렇게 캐비넷을 딱 문을 여는데, 거기에 뭐 선물이 하나 이렇게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뭐냐면, 저를 좋아했던 한 자매가 저를 위해서 선물을 넣어놓은 거죠. 근데 왜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할까요? 누군가 집 앞에서 서성이고, 아니면 누군가가 있는 곳에 더 가까이 들어가려 하고, 누군가에게 선물을 보내고, 왜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걸까요? 내가 그 사람부터 뭘 받고 싶어서? 네,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어서. 내가 사랑하는 이로부터 관심을 받는다는 건 행복한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도 관심을 받지 못하면 그처럼 불행한 일이 없죠. 간혹 아이들 중에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고를 치는데 진짜 나쁘게 자기가 뭐 나쁜 친구들과 사고를 치는 게 아니라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이 사고를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부모로부터 사고를 치면 부모로부터 뭘 받을까요? 혼이 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거티브한 거지만 그렇게라도 부모의 시선과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부모가 아예 뭐 하니까 무관심한 거니까. 그러니까 제일 나쁜 건 뭐예요? 무관심한 게 제일 나빠요. 상담하면서 제일 나쁜 거를 무관심한 거. 부부 사이에서 싸운다, 이거는 괜찮은 걸로 봐요. 제일 나쁜 거는 무관심한다예요. 이거는 곧 헤어진다라는 징조거든요.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는 거,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는 게 자녀된 우리의 또 사랑하는 이에게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인에게 가장 큰 복이 뭘까요? 우리에게 가장 큰 복. 우리가 누구로부터 관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관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관심을 받은 관심 대상인 사람이 일상 사는 사람 중에 제일 큰 복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 있으니까 우리에게 뭘 주실 것 같아요? 선물을 주고 은혜를 주고 복을 준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 있을까요? 자, 다시 한번 보시죠. 하나님은 그럼 누구에게 관심 있을까요? 하나님 누구에 관심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관심 있을까요? 목사인 저에게 관심 있을까요? 우리 동네 구루 힌두교 사원에게, 저 아저씨에게 관심 있을까요? 누구에게 관심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실은 실제로는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모든 인간에게. 그런데 관심을 두는 목적이 달라요. 하나님은 의인이든 악인이든 똑같이 관심이 있으십니다. 근데 악인에게는 왜 관심이 있냐면 그들에게 복 주려고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진노와 심판을 하시려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죠. 16절 보세요. 여호와의 얼굴은 누구에게요?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사 그들의 뭘 끊고? 자취를 땅에서 끊고. 여기서 자취라 함은 그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흔적, 다른 사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념될 만한 것. 그러니까 그들이 이 땅에서 성취한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 땅에서 취한 돈, 그들이 이 땅에 취한 명예, 그들이 이 땅에 취한 어떠한 기념비적인 것들이라도 하나님이 다 뭐 해버리려고요? 끊고 지워버리시려고 그들에게 관심을 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또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의인에게 관심이 있다고요.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누구를 향하시고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귀는 누구에게 기울이셨어요? 그들에게 기울이져 있어요. 하나님의 눈이 누구에게 향해 있냐면 의인들에게 향해 있다고요. 하나님은 그들이 하는 게 진짜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관심 있는 건 누구예요? 의인들이라는 거예요. 의인들. 모든 인간에게 관심이 있지만 악인은 심판의 대상으로 관심이 있는 것이고 의인은요 복의 대상으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하는 상태, 하는 행동,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들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고난 중에 있는지, 고통, 환난 중에 있는지 다 들으시고, 그래서 귀를 그들에게 열으셔서 그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뭐 하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눈은 무슨 눈이에요? 은혜의 눈이요? 자비의 눈이죠. 그들이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살피셔서 그들에게 뭘 주시려는? 복을 주시려는 눈이라고요. 하나님이 의인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약에 관심을 받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눈이 향하시고 귀가 있다면 왜 이렇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많을까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은 악인은 이 땅에서 그 기념비 될 만한 것도 다 없애버리겠다 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더 잘 되는 것 같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손도 잘 되고 부자로 살고 뭐 꺼릴 것 없이 떡당거리고 잘 사는 것 같잖아요. 왜 신앙인이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데 되는 일이 없느냐? 이 질문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우리는 왜 더 안 되는 것 같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 질문 하실 때 있어요, 없어요? 내가 이렇게 애쓰고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 하나님 복이 없을까요? 라고 질문할 때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진짜 신앙 안에서 신실하고 살려고 할 때 정말 우리에게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진짜로 그 결과가 좋지 않은지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진짜 신실하게 살면 우리에게 뭐가 오냐면 고난이 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진짜 신실하게 살면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세상과 부딪히는 일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세상과 평화하셨을까요? 세상과 다투셨을까요? 네, 세상과는 다퉜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치료하고 고치셨죠. 병자들을 고쳤잖아요. 그런데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 부딪힌 게 있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해요? 죽여버린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는요, 세상과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화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인 세상이 진리이신 예수를 가만두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진리대로 살려고 하면 절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둠이 빛이 비추면요, 그 빛을 비추는 촛불을 꺼버리려고 하는 게 어둠에 거하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은 절대 세상과 화평할 수 없었어요. 반대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신자임을 밝혔어요. 그 여러분 진짜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삶에 고난이 없어요? 태평해요? 불신자들하고 지내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유는 두 가지예요. 나와 함께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나와 똑같이 주님을 잘 믿으려고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신자거나, 아니면 내가 그들과 별 다를 바 없는 불신자처럼 산다는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진리대로 살면 절대 그들과 화합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거짓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순간 절대 화합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에, 내가 전하는 진리의 말에 수긍하고 따라올 때만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거짓과 진리가 어떻게 같이 가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뭘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부모가, 자식이 서로 싸운단 말이에요. 그 말은 진짜 자식 간에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쪽에는 진리를 붙들고 한쪽은 여전히 어둠을 선택하면 갈등을 벌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모두와 화평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두와. 왜? 그게 잘못된 건 줄 몰라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진리대로 살려고 한다면 그 의인에게는 뭐가 따라요? 그들로부터 박해가 오고 고난이 와요.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19절. 의인은 뭐가 많아요? 고난이 많아요.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려가면 여러분 삶에서 고난이 넘쳐나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이 너만 그렇게? 저만 착한 짓 하고 있네. 너만 교회 다녀? 너만 집사야? 나도 집사야. 이런 말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만 착한 척하네. 예수를 믿음으로써 발생하는 고난들이에요. 뭐 누구는 거짓말하고 싶어서 거짓말해? 이런 말들을 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 고난이 많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이 많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고난은 뭐냐면 과정이에요. 우리의 삶의 과정이 고난이지 결과가 절망인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어요. 하나님은 결과는 반드시 우리에게 뭘로 줘요? 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고난 속에 있는 의인을 어떻게 하니까요? 건지시니까. 19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뭐 하신다고요? 결과가 뭐예요? 잘됨이에요. 하나님은 그 고난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련을 주시지 않아요. 이해되세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기 때문에 고난에 참여하고 의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신자로 살고 신실하게 살면 고난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내가 당연히 고난받구나. 오늘 말씀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아요? 자, 박해를 받아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뭐가 와요? 반드시? 박해가 온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은 살는데 불신자하고 관계가 좋아요. 그 이야기는 불신자가 하는 대로 다 따라주는 거예요. 야, 오늘 같이 한잔하러 가자? 그래, 뭐. 별로 그들과 부딪힐 일이 없는 거야. 안 돼. 나 오늘 기도해 가야 돼. 거룩한 척은 다 하네. 우리가 다 하는데 너만 빠지면 분위기 저기 되겠어? 미안해. 나 오늘 수요기도 있어. 금요기도 있어서 가야 돼. 참 니든 참 유별나게 믿는다. 주변에 다른 집사들은 안 하는데 너만 그렇게 유별나.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 밖에 듣는 게 싫잖아요. 아, 내가 너무 유별나게 믿나? 내가 너무 유별나.
오늘 가자, 오늘 가자.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미 바울이 말을 하는 거며 성경이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당연히 고난받고 박해를 받아요. 근데 그거는 뭐예요? 과정이에요, 과정. 내가 그렇게 고난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결론은 어떻게 와요? 그들이 생각하기엔 내가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망하게 안 해요? 안 한다고요. 복으로 갚으신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말씀 볼까요? 5장 10절 같이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고요. 분명히 너에게 박해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의롭게 살기 위해,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그 박해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 뭘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의를 위하여서 그런 박해를 받지 않으면 복이 엄난이에요. 복이 엄난이에요. 신자들에게 왜 복이 없을까요? 박해가 무서우니까, 고난이 싫으니까 피한다고요. 그러니까 복도 어떻게 해요? 피해가는 거예요, 나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과정은 고난이 있지만 결과는요, 반드시 복인 겁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이 그런 원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악인이 잘 되는 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럽잖아요. 도둑질해 먹고 사람들을 죽이고 물건 뺏고 재산을 가로채고 권력을 찬탈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 땅의 사람들보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쟤네는 뭐 권력 누려가지고 잘 먹고 잘 사네요 뭐. 근데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이 고민된 질문을 욥이 답한 적이 있습니다. 욥기 말씀 보실까요?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않으며 그들의 숫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이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이 행복하게 지내는구나. 여기 뭐래요? 얘네는 뭐 하는 것마다 이렇게 잘 된대요. 자손이라도 망할 줄 알았는데 자손은 더 잘 돼. 우리 뭐는 막 못 가르쳐가지고 힘들어가지고 하는데 아기집 자손은 돈이 많으니까 과외시켜가지고 막 잘 나가는 거예요. 의사 되고 장관 되고 막. 열받는 거죠. 하나님, 우리는 힘들게 살고 고난받고 돈도 없고 이렇게 힘들어서 내 아들 이렇게 됐는데 왜 저 집 아들은 다 잘 됩니까? 나쁜 돈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네요. 차라리 이렇게 하려면 나도 악인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한다는 얘기죠. 여기 보기에 그들이 잘 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뭐 왜 이렇게 잘 돼요, 잘 돼요, 잘 돼요. 그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들의 이 땅에 사는 과정이 꽤 괜찮아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 마지막을 뭐라고 하셨는지 보세요.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어디로 내려가요? 잠깐 사이에 스월에. 스월이 뭐예요? 음부, 지옥, 심판, 죽음에 내려간다. 그들의 이 땅의 삶이 과정 속에서 괜찮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잠깐 사이에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어 버리신다고요. 뭐가 달라요? 결과가 다르죠. 의인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비록 고난이 있죠. 물론 그 고난 하나님 다 건져주시는 거예요. 고난이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뭘로 가는데? 복으로 가는데. 악인들은요. 눈으로 보기에는 잠깐 동안 괜찮았죠. 우리가 현혹당한다고요. 근데 그 현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신다고요.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복으로 갚을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이 의인을 향해서 눈을 이렇게 보이신다고 그랬는데, 눈이 향해 있다고 그랬는데, 누가 의인일까요? 여기 고민이 들죠. 내가 의인인가 이제 고민이 들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의인을 향해서 이렇게 복 주시고 관심을 주시는데, 내가 의인인가 고민이 든단 말이죠. 여러분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의인이란 말이 우리를 항상 힘들게 해요. 의인이라는 말을 이 동양적 사고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거룩한 자, 의로운 자, 정의로운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런 인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죄를 막 지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죄를 짓지 않게 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간혹 쓰러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낙심하고 죄를 지어서 눈물로 통회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를 복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다고요. 오늘 말씀 보세요. 18절. 여호와는 뭐하고요? 여호와는 뭐하고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 마음이 고통 가운데 여러 가지 마음이 무너지고 슬픔이 있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또 그 중심으로 그 마음을 통회하는 자,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자를 어떻게 해요? 건지신다고요. 누가 의로운 자입니까? 누가? 내가 의로운 삶을 다 완벽하게 살아서 의로운 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거듭난 다음에 주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 안에서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예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겠죠. 그래서 마음이 상처를 입고 막 회개하고 있는 자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자를 사랑하시고 의롭다고 하신다고요. 그래서 주께서 그런 자들을 세워서 그런 자들에게 복 주시고 능력으로 갚아주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 있으세요. 우리에게 관심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능력의 역사로 갚아질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화가 중에요, 먹과 붓으로 그림을 그리는 독특한 거예요. 근데 이게 한국 스타일의 수묵화나 담채화를 그리는 게 아니라 서양식 크로키 기법으로 세계 최초로 서예 크로키라는 장르를 개척한 화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이 석창우예요. 그런데 이 화가는 장애가 있습니다. 30대 초반에요, 고압 전류에 전기에 감전돼 가지고 두 손을 잘랐어요. 없어요. 손이 없어요. 발가락도 2개가 잘렸어요. 30대 초반에. 그리고 1년 동안 거의 병원에서 지내야 됐고. 그러니까 삶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하고 살아야 되나, 뭐 먹고 살아야 되나, 나 같은 인간,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근데 그 사람을 변화시킨 계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그 사람에게 3살짜리 아들이 있었어요. 한주보다 어리죠? 우리 한주보다. 우리 막내보다 어린. 정말 철모르는 얘기죠. 이 얘기가 아빠한테 와가지고 아빠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아빠, 그림 그려주세요.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될까요? 힘이 솟을까요? 이게 복이에요. 이 사람은 여기서 절망하고 자살하지 않았어요. 나 같은 인간이 그림도 못 그려주는 우리 아들의 소원도 못 들어주는 막 울지 않고 갑자기 이 사람이 그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복이 어디서 와요? 네, 거기서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가지고요, 이 세계를 흔드는 유명한 화백이 된 겁니다. 이분의 사진을 한번 보시죠. 잘 보이세요? 손이 없으니까 뭘 꼈어요? 양손에 의수를 꼈잖아요. 끝에 손가락이 아닌 갈고리로 지금 붓을 잡았죠. 잘 보이세요? 저러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이분이 그리신 그림들입니다. 이런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이런 그림. 그 다음 그림이요? 이런 그림. 사이클하는 그림이죠. 그 다음 그림이요? 이런 거 그리는 거예요. 왜 이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까요? 사랑하는 이의 사랑과 관심은 능력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고요. 3살 배기의 사랑과 관심이 아빠를 바꿨잖아요. 정반대로 거꾸로 생각하셔도 돼요. 이 3살 배기의 요구를 아빠가 사랑하고 아빠가 관심이 있으니까 그게 부응하기 위해서 뭐예요? 그런 변화의 능력으로 이 아이에게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2 손이 없는 아빠도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저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관심 있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요구할 때마다 능력과 복으로 갚아주실까요? 안 갚아주실까요? 충분히 갚아주신다고요. 여러분의 환난과 죽음에 있으면 거기에서 보호하시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끄시고 죽음에서 부활로 바꾸는 능력으로 갚아주신다고요. 2 팔이 없는 저 아빠도 하시는데 2 손이 전능하신 힘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못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누굴 향해 있어요? 우리를 향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요. 제가 우리 아들 데리고 놀이터를 가요. 뉴욕에는 다양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우리 동네 한국 아이들이나 중국 아이들도 많아가지고 막 비슷해요. 색깔도 비슷하고 다른 좀
피부톤이 다른 애들도 있어요. 많이 뛰어다녀요.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헷갈릴까요? 안 헷갈릴까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지켜봐야 되잖아요. 미국은 잘 봐야 되잖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 헷갈릴까요? 안 헷갈릴까요? 절대 안 헷갈리죠. 왜요? 내 아이니까. 그리고 제가 다른 아이들을 안 봐요. 우리 아이들만 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눈과 사랑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올까요? 안 올까요? 만약에 한 주가 놀다가 넘어져고 무릎이 탁 깨졌어요. 근데 저를 딱 바라보고 아빠! 나 보고 계신다면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갔다가 그냥 괜찮아 이놈아 내가 너 세워주면 되지 하고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약 발라주시고 고쳐주시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나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했어요? 여러분 고통 중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것 치료하시고 회복시켜서 반드시 그 결과를 복으로 갚아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사랑해서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얼굴 편 악인이 되지 마시고 십자가 붙들고 살아온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